주신 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리빙 스타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 절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원래는 이제 뭐 성육신 이런 단어를 씁니다만은 조금 쉽게 풀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이 자기 클래스에 있는 한 40명의 학생들에게 언어 연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지 사람들에게 연상을 시켰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했더니 트리, 카드, 그다음에 또 뭐 크리스마스 파티, 쇼핑, 할리데이,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크로스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터키, 햄, 패밀리 게더링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예수를 적어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지내는 이런 성탄절에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연말은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1년을 마감하는 것도 있지만 1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한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기도 하고 또 연말에 동창회도 많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모임들 중에 분주하게 살다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이 주는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1년 중에 있는 절기의 하루, 연중 행사, 교회 행사로 생각하고 감사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생각 없이 너무 바빠서 얼마나 바쁜지 아이고 이제 뭐 신년이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쉬움도 많고 생각이 너무 분주한 가운데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잠시도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 화장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칫솔질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침에 칫솔질 하는 사람. 어디다 뱉을지 모르겠습니다. 면도하는 사람, 셀폰을 사용하는 사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분주함 속에 우리는 잠시 시간을 좀 묶어놓고 우리가 왜 성탄절을 맞이하는지, 왜 특별히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지 그 의미는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짧은 구절인데요.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보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말씀이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에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같은 사도인 요한 서신이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초가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한 것은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만물의 시작을 가리킬 때 태초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태초는 그 모든 일의 시작 이전의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영원분조부터 계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특기가 뭐야? 이름이 뭐야? 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서로, 인간이라고 하는 인자는 이렇게 두 자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혼자 스스로 자존하는 분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듯 예수님은 창조물,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히브리식으로 반복하는 것이에요. 반복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방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모세에게 준 율법도 주어진 모든 것도 쓰여진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린 바로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태어나면서 원래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로 물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해요. 자, 히브리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같이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죄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성경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육신을 입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질문하는 것이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다. 그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세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만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나는 있었다. 나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도 어린아이의 옷을 입으면 입기도 힘들지만 입었다 치더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뭐 충분한 예화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아주 제한적인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어느 종교도 신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없어요. 불교도 그렇습니다.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환생은 할 뿐이지 자기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온 적은 없습니다. 피조물을 위해 죽은 적도 없어요. 자,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목적이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입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장성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만나다 결국은 함께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사단이 이곳저곳에 얼마나 많은 지뢰를 심어놨는지 몰라요. 오늘 평안하면 내일 평안할까요? 개런티가 안 돼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도 은혜 받을까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성공해서 내년에도 성공할까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몰라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아라. Do no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를 365번이나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식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공부가 다니? 괜찮아. 직장 없어도 괜찮아. 아빠랑 있으면 돼. 괜찮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나의 어떠함에 관해서 하나님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간장에 녹는다 하는 마음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애간장에 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반드시 뜻을 이뤄야 하는데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곁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또 임마누엘의 뜻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늘 얘기하시는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적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째로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기적을 주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말로는 안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하늘나라의 어떤 것을 잠깐 맛보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하나님의 부유함, 넉넉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2만 명의 사람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부유하단다.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다. 거기에는 생명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그렇게 써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은 삶의 모본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모본을 벤치마킹을 해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정말 뒤가 저렇게 구리다니, 정말 실망했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목사를 우러러보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족함이 많아요. 단지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목마르고 피곤하시고 배고프고 모욕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넓은 길, 그 길을 포기하셨어요.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집착하고 타인을 짓누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능욕받고 낮아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본향의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고 나면 다른 보혜사가, 나 같은 보혜사가 온다. 그가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딸을 따라 돕는 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Jesus 라고 말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나? 이상한데? 그리고 내비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턴 하라는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영적인 내비게이션 성경에서 어디로 가라,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자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여정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자꾸 발자국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각 없이 무조건 전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돌격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과 같이 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같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 예수 믿나? 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내를 맡아가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삶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구속입니다. 구속.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설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더 자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한 후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내 문제를 누가 할까? 이 주님은 아세요. 이 정말 자녀 교육이 자식 때문에 이 썩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김정은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럼 제가 헛소리 하십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됐으니. 우리의 몸은 피값으로 사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얼마나 값비싼지 몰라요. 가격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린도서 6장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교훈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짧은 말씀 중에 두 가지 교훈을 보면 이렇게 주의 성탄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구속한 걸 생각하면 첫째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7절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우 승질나가 아니라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작은 일 같은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동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격적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계세요.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나의 구원에 감사하는 거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전적인 은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또 감사할까요?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본 지혜로운 자가 그러는 것을 평생 살아보니까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식어요. 권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향해 권태기 느끼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근데 주님은 권태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변함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게 공수표를 많이 날려요. 야, 내가 저녁 한번 쏜다. 그리고 2달, 석 달, 넉 달 지나갑니다. 감사해요. 제가 꼭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석 달, 넉 달, 1년, 반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 뭘까요?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는 것이에요.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은혜는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세상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기간에 미쳐 날뛰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주위에 왜 홈레스가 많을까요? 가끔 다니면서 아니 왜 홈레스들이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저들을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꼬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빵을 물에 던지라. 빵을 물에 던지는 건 뭘까요? 아무도 몰라요. 빵이 떠내려와야 가난한 사람들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빵을 건져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누가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빵을 물에 던진 사람을 그가 필요할 때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있으려니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을 못해요. 가난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머니에 넉넉하게 동전들을 갖고 다니십시오. 넉넉하게 갖고 다니면서 나누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그들을 예수같이 섬기세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홈레스가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 가슴에 닿는 말입니까? 매일매일 사랑을 나누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부에서 사랑의 헌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또 은혜에 보답한다는 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면 이 구원을 나눠야죠. 이 성탄절에 막 그냥 잠시 지나면 없어지는 고물 같은 것들, 그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나눠줘야 합니다. 장난감이 가격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남자애들은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 나이 들어서는 진짜 비싼 자동차,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다 고물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 하나에 싸울 수 있는, 무엇보다 내세가 있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아니, 이제 내세가 있다고 하니까 주일 예배가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삶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가꾸며 사는 것이, 여러분 꾸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주를 만나기 위해. 성탄절은 무엇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과 재물을 흘려보내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탄 주일로 지내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주위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